예,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혹은 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왜 또 바울이 말하면 그렇게 다 들어야 합니까? 물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 은혜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예수 믿어서 복 받고 하나님 섬겨서 안 좋으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거나 무슨 부탁을 해도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선생님이 받지 아니한 예물을 받으려고 나만에게 몰래 살짝 가가지고는 저기 그 장모님이 간 다음에 신학생이 하나 왔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져오신 건데 거기 은총하고 그 옷 몇 벌 하고 이렇게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 안 받는다 해놓고 왜 다시 다 뒤늦게 달라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 그래도 제가 참 그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선지자님이 안 받는다 해서 제가 참 마음이 섭섭할 뻔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하고는 그냥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와 그리고 옷 두 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와서 아무도 못 고치는 그 병을 고쳤는데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뭘 좀 할까요? 하니까 필요 없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냥 됐어 막 그냥 넌 그냥 찌그러져 있어. 그럼 예 하나님이 뭐 찌그러져 있으라면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나도 좀 하면 좋을 건데 그런 마음 그죠? 저 어제도 제가 신방 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제 뭐 그냥 대접하시면서도 너무 대접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예수 믿어서 너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없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힘 안 주시던가? 예수 믿어서 위로받은 거 없느냐? 성령께서 교통함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거 없던가?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4절 연결되거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한데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중에 은혜 받은 사람 없느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없느냐? 복 받은 사람 없느냐? 그러면 좀 서로 돌아보아라. 좀 자기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 좀 챙겨라.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런 명령이나 이런 말이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은혜 받는데 그때 제가 대구 서문학교 다닐 때 박종수 목사님께서 부흥회로 오셨어요. 저는 대학 1학년인가 그렇고
제 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런데 그러니까 부흥회 하니까 마지막 날에 현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78년인데 한 10만 원 정도 작정인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대학 등록금이 한 12만 원 정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제 동생은 100만 원 작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놀라고, 야, 이거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보다. 고등학생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철이 없어가지고 돈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냥 막 저는 이런 마음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야, 우리 어쨌든 내 동생도 좀 은혜를 받는가 보다. 저는 물론 가장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만큼도 아픈 게 아까운 마음 없었어요. 왜? 그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울고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안 아깝죠. 근데 뭐 사람마다 받은 은혜 다 다르잖아요. 또 축복도 다 다르고 재정적인 행편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너희 중에 은혜 받은 사람 있나?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했으면 좀 옆에 사람 챙기라. 바울이 나한테 보내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성경금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형편이 다 다르니까 복 받은 사람,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좀 나누고 또 다른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나누고 그러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지역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그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받고 다른 사람은 저런 걸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정상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아신 대로 저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가장으로, 소년 가장으로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니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집들이 꼭 나한테 그 돈 주면서 아르바이트 시켜야 했던 집도 아니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형편이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가 소년 가장인 거 알고 와서 우리 애 가르쳐라 하고 돈 많이 준 거예요. 그죠? 저 지금도 기억나요. 한 달에 한 명당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5만 원 받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저희 등록금이 한 12만 원쯤 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챙겨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죠? 저는 결혼식 할 때 80만 원 들었어요. 86년인데 그걸 어떻게 가능했느냐. 총각 강도사가 결혼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다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우리 강도사님 결혼하는데 강도사님 잔치는 우리가 다 하겠다 하고는 예산 딱 세워가지고 저한테 와서 강도사님 잔치 비용 80만 원만 준비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다 했어. 저 지난번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양말에도 한쪽 선물해야 되는데 그런 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았죠. 근데 그분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다 해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받진 않아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받은 대로 네가 무슨 은혜를 받든 전사를 받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누리고 풍성해집니다. 돈도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주는 거죠. 저 좀 주세요 해서 관리할 준비가 아닌데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받으면 엉뚱한 데 쓰고 오히려 돈 때문에 망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의 은사와 형편을 따라서 다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은사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게 주셨는데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함께 챙기라고 하는구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2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가 수고하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한다는 거죠. 다툼이란 말은 이제 라이벌의식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번에 건축 헌금을 얼마나 했다 하더라 기분이 딱 나쁜 거예요. 그럼 내가 더 해야 되겠다. 누가 무슨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간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가 나가는데 나도 나가야 되겠다. 이게 다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허영으로 하는 거는 지 형편도 안 되는데 허영으로 한다. 그렇게. 저는 아까 제 동생 이야기했는데, 제 동생이 그때 저게 좀 허영으로 했나. 지는 돈도 안 버는 게 용돈 다 쓰면서 뭐 그런 생각 처음엔 조금 해봤어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는 건데. 저도 제 자신이 늘 조심하고 뭐든지 하고 싶죠. 하나님 위해서. 그죠? 그러나 내 형편에서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앞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말은 마음이 없으면 해도 안 돼요. 저는 학생신앙운동 간사를 하면서 이렇게 풀링 시스템이라고, 자기가 그 후원 받는 것 혹은 강사료 교회에서 받는 거 다 모아서 지역에서 같이 나누어 쓰는 걸 해봤어요. 참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분이 딱 나빠요. 아니, 저 간사는 생전 모금도 안 해오면서 내가 모금해오고 내가 강사를 받아오면 진짜 쓰기는 잘 쓰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전혀 아깝지 않죠. 저는 공동생활도 해봤어요. 제가 대학부 담당하는 교역자 할 때 대학부장 집사님, 그리고 대학부 회장, 그 다음 대학부 회장, 그때 그 대학부 회장이 손성호 선교사예요. 부장 집사님은 지금 장로님 되셨고, 그때 또 손성교사 다음 회장했던 친구도 장로가 되고 다 했어요. 같이 우리들이 뭐 교회에서 받는 사례든지 혹은 자기가 번 거든지 서랍에 넣어놓고 누구든지 필요하면 가져가도록.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왜? 한 마음이고 형제 같고 그러니까 전혀 안 아깝죠. 그래서 제도를 이렇게 같이 나누어 써라, 네 걸 줘라, 그보다 더한 것은 마음이죠. 한 마음이 되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실제로 그게 가능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내가 번 건데 내 건데 어떻게 막 나누어주고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면 가능하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지 않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서운한 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툼이나 허영이나 자존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몰라주는구나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하는데 그 대접을 내가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으로 나누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해봐라. 네가 받은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하면서 딴 말 하더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먼저 품어야 그 다음에 이 일이 기분이 안 나빠요. 선한 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의시되고 충성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전에 제가 그 구제 잘 열심히 하던 제가 했던 지난번에 교회 권사님 말씀을, 그분은
이제 구제를 하고 싶고 어려운 분 돕고 싶어서 남편이 경찰서 순경 출신이에요. 장로님인데 순경 출신이니까 그 연금 받긴 해도 얼마나 받겠어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70몇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 겨우 생활할 수 있어요. 연금으로. 그러니까 남을 못 돕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김치 장사했어요. 김치 판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아파트 분여해서 그 권사님이 자기 김치 판 금액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알고는 와서 사과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구제하러 다니면 제일 안 좋은 옷 입고 가요, 늘. 그죠? 제일 안 좋은 옷, 월남 치마 같은 거, 그런 거. 제일 안 좋은 흐름한 옷 입고 가서 이렇게 돈 이렇게 나눠줄 때도 늘 이렇게 가서 누구야 미안하다. 내가 참 몇 푼 안 되는 거 들고 와서 미안한데 나도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해봐서 남의 일 안 같았어. 그래서 남편 없이 애 키우고 돈 벌고 산다고 힘들지.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상대방이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가면 교회 와요. 와서 할머니 나도 할머니 믿는 예수 믿고 싶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의시되고 나의 그 자존심이나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말씀 다 좋은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그 뒤에 나오는 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딱 받게 되면 사람에게 받는 게 싫어. 왜? 저거 받아놓으면 하나님한테 받는 게 없거든.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성교도 있고 무슨 구제도 있고 우리 충성도 봉사 다 해도 하나님께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땅도 바치보고 집도 바치보고 다 해봤어요. 나만큼 다 큰 마음 없어요. 왜? 주께 받은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거는 받은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치셨잖아요.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에게 매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요거다 먹고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바울이.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 그 은혜 받았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봐라. 예수님처럼 된다. 그게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슬프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충성하다가 뭐 감옥에 갇혀서 이게 무슨 짓인가 생각 안 해요. 너무 영광스럽죠.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힘을 얻고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저런데 우리도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순정 수련회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